할렐루야. 만남의 허락을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 성경이라고 하마 성경 하니까 사람들이 왜 하마라고 이름이 지었냐고 말씀들이 많이 하는데요. 하마가 물 먹는 하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두 개가 똑같은 네모입니다. 그렇죠? 한 네모, 모든 사람들은 이쪽 네모에 다들 눈길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 네모에는 왜 사람들이 눈을 가지 않고 있을까? 저의 이제 의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지금 옮기는 모든 역사들을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고 재밌고 또 읽을 수 있을까? 그 전 생애를 걸쳐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료를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이 네모난 스마트폰을 만드는 설계자도 여러분들 다 이걸 설계를 할 때는요, 다 뜻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면요, 다 봅니다. 99%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네모를 왜 보는가? 만들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걸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상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요, 여기 안에 머물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눈을 보고 자기 전까지도 여기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이 네모에, 이 하나님 말씀에 왜 눈길이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도 먼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 밥그릇에 밥을 먹고 나서 밥 다 먹고 난 이후에 꼭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싱크대 물 안에다가 담가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물 안에 넣지 않으면요, 이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쇠수세미로 밀어도 이게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죄의 찌꺼기가 너무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꿀렁꿀렁 채워 넣으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 넣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만 지나면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여러분 샥 하고 씻겨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고 채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금방 제거가 됩니다. 어려운 신앙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그 말씀에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엘리 제사장에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이 말씀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말씀이 사무엘과 열왕기서 역사서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 구절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열쇠. 자, 저 말씀이 왜 열쇠 구절이냐?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두 개 그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한나, 그리고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다윗. 한 그룹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룹이 나오고요,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멸시해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다윗 한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존중히 높여주는지에 대한 모습과, 11장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경밀히 여기는가를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열왕기는요, 열왕이라는 것은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존중히 여기는 왕이 있고요, 어떤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높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멸시하는지, 경멸히 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 열왕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왕다운 왕이 왜 이렇게 없나? 그게 열왕기의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왕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King of King,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서의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을 좀 보고 배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왕 같은 존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으로 내가 부여를 했지만은 왕으로서 모든 것 너희들의 뜻을 끊고 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준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간략하게 제 간증을 짧게 하면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저기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이 가깝죠. 예, 제 고향은 마산이고요. 함안에서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동네에서 그 함안에 있는 아주 가장 부유한 집에 있는 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랑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아기가 들어서지가 않는 겁니다. 아기가 5년, 7년, 10년이 돼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밖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는 모양새가 좀 웃기죠 지금. 사랑과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강지체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1년 2년 참다가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1960년도 후반에 여자가 집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마산으로 와서 북마산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포목점을 하다가 그것도 불이 나버렸네. 완전 뭐 여자로서 이제 마지막 바닥까지 친 거예요. 그래서 참 목숨을 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떤 남자가, 가성이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도움을 줘서 그 남자랑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게 접니다. 야, 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참, 원래 이 세계로 교회가 이런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참,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것들도 참 웃기죠. 우리 어머니께서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 토막이라도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자의 그 한 맺힘. 그러니까요, 저를요 낳자마자 몸이 이제 풀어지자마자 바로 저를 얻고요, 그 마을 함안에 있는 그 남편, 예전에 지냈던 남편의 그 마을 어귀에 저를 얻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겠습니까? 남자의 문제였습니까? 여자의 문제였습니까? 남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저 집 애는 누구애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시위로 하루 종일 그 마을 어귀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머나 하만댁이 아기를 낳아서 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저 집 애는 누구 애지? 뭐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복수극에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조연으로 엄마 등에 얹힌 채로 그리 살아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랑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제는 저 하나만 바라보면서 마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한 여인의 그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공포 호러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아시죠? 이제 이 애 하나, 남편과는 뭐 같이 살던 남자랑 헤어지고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자랐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애 하나를 잘 키우자고 밤 12시, 초등학교 6학년이 뭘 공부를 해도 뭘 공부를 하겠습니까?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자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막 여기 뺨을 내려치고, 야 정말 내가 잠 좀 자자. 그래서 저에게 유일한 도피 채널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옆집에 누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가서 막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그래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 듣고 집에 오고 말씀 듣고 집에 오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잘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았냐면 제가 난독증을 알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이제 생각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 전환이 끊어지는, 회로가 끊어지는 사람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들 한 0.7%가 비서들이 보고서를 읽어주는 그런 난독증을 겪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글을 안 읽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고등학교도 변두리, 삼류 학생들 가서 두들겨 맞고 정말 우리 학생들 뭐 찐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수해서 지방대 특거리로 겨우겨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저를 기대를 가지고 쭉 쳐다보시더니 나중에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처럼 벚꽃처럼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해바라기처럼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코스모스처럼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동백처럼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인생에 제가 50 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12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인생이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디 사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살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것도 예언적이죠. 하나님이 동백동에 살면서 마지막에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 꽃이 피는 시기를요,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늦게 피면 늦게 필수록 더 좋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기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참 그 시기를요, 우리 어머니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다가 도피처 삼아서 막 갔죠. 그리고 성경을 뭐 보지를 않고 맨날 그렇게 지내다가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도 못하지, 머리도 나쁘지,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읽는 책이 에베소서. 정말 저는 그걸 진짜 농담인데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책 중에 뭐 동물이 많이 나오는 책은 뭐냐? 학계. 제목에서 학하고 개하고 두 마리 나온다고. 정말입니까? 하면서 막 제가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대학을 어렵게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지리산에 올라가면 성경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다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올라간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성경만 읽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읽는데 이게,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을 오래전부터 읽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딱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너무 설명을 해주고 쫙 읽어 나오는데 이게 막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는데 쭉 읽어 나가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이 배신의 역사더라고요. 인부주의,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된 거예요. 이 애들이 무슨 이렇게 못된 애들이 다 있냐고. 내가 나중에 처음에는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넘어가니까요, 내 눈에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분이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당하기만 하고 왜 외롭다, 홀로 계시다는 외롭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투명한 물체가 딱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심장 부분, 여기 부분이 쑥검댕이처럼 다 숯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남은 숯검댕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는데요, 와, 이거는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라기 부분, 저기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말라기 마지막 부분요. 말라기가 여러분 이걸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헤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 제가요 이 20대 그 청년 한 명이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한테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하마성경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저 구절을 읽는데, 아니 이건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했던 그 교회에 다녔는데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눈에는 눈물이 지금 하염없이 고이고 막, 근데 이 말라기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자가요, 내 생애에 그런 거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팅팅팅 하고 이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러면 하나님 제발 이런 거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면 됐다고.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하나님 됐다, 하나님 제발 이런 거 말고요 이랬더니 막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다음 구절 한 말씀 떼어볼까요? 신약에 읽으니까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 있게 움직인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막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또 신약에 보면 나오고,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러분 성경을요 찔끔찔끔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통으로 이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헬라 제국의 역사, 아수르, 바벨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요 모든 걸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비염이 치유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은사나 이런 쪽에 집회 가야 치유된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마치고 지리산에 내려오는데요, 구원의 확신, 치유, 그리고 온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꽃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하는, 진짜 만물이 회복되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와, 그때의 감격은요 제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무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냐고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단다라고 바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요 이 성경을요, 이 좋은 성경을, 이 놀라운 성경을 사람들이 왜 안 읽지?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30년 동안, 지금 제가 50대까지 30년간 자료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고 신문 보다가, 그래서 제 인생은요 모든 게 성경과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신문에 기사만 봐도 이거는 성경 민수기 몇 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스크랩. 그리고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 보다가 요거는 저기 출애굽기 24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딱 모으고. 그래서 30년간 자료를 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막 이게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어가 그겁니다. 전 국민을 죽기 전에 성경 1도. 올해 상반기에도요 60, 70, 80 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5박 6일 동안 함께 읽어요. 읽고 나면 제가요 제 몸에 2kg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그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역사해야, 사망이 역사해야 그걸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안에 뭐가 역사한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그렇고요, 사역도요, 항상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소천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막 그 80된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막 신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성경 읽기 좋아하는데요, 1독, 2독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0독 하고 나니까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보다도, 교회보다도 세상의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성경을 읽고 나서 제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난독증이 치유된 거예요. 아까 성경을 읽는데 난독증이 치유되고요, 매일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제가 34등이었어요. 전체 몇 명인지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맨날 34등.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남양유업에 3.4 우유라고 그거 맨날 사주고, 뭐 기억나는 거 없니 하면서 그 먹다가 우유도 울고 나도 울고 막 34번 버스만 봐도 제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몇 점인지 압니까? 3.4가 나왔습니다. 아멘. 야, 그게 뭐 좋은 성적이냐라고 뭐 비웃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한테는 혁명적인 점수입니다. 참 이 숫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MF가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 능력으로 한번 나를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죠.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열심을 해서 증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조심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지,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말 잘하죠, 모든 사람 설득하죠. 제 인생은요, 자신감 하나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빨리 성공하는 길이 뭔가 해서 금융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이런 국내 금융이 아니고요, 세계 금융, 국제 금융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 시카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이 3대 시장. 오후 4시 반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한국에는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에도 출연하고요, 얼마나 제가 성공 가도를 달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길은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하고 맺었던 언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다윗. 이 두 사람과만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제 혈연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제 아버지가 된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팔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잡을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어서 팔을 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팔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야, 정말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있는 줄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부자들한테 저희들이 펀딩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했은 거예요. 한 250억 정도 운용을 했었습니다. 많은 돈을 운용했고요. 그런데 이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에요.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 술집 마담들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다가 공금을 다 건드려가지고 공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돈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객을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우리 사장은 벌써 도망가 있고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탁 오더니, 내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까가 떨어지기 전에 제 얼굴보다 큰 주먹이 나오더니, 제가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 가녀른 이 얼굴에 바로 이게 강탈을 하더라고요. 와, 그날 거기가 제 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막대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저를 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제가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퍼레이팅 투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월 10% 수익을 꾸준히 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제가 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빚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제가 운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까지 매월 10% 수익을 내서 그 기록을 가지고 50억 펀딩 해준다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 찾아가기로 한 일주일 그때 정확하게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2 사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포지션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 10시에 CNN 뉴스에서 비행기 한 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턱 입을 못 다물었대요. 여러분 이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은요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그 다음날 주시장이 열리는데요, 똑딱 1초 만에 내 전 재산과 모든 빚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 그것만, 내 전 재산만 사라진 게 아니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그것만 1년 동안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 유산하면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유산을 하고 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땅끝미가 쫙 지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딱 들어오는데 우리 아내가 저는 우리 아내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진짜 인격이 훌륭하거든요.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딱 들어오는데 큰 방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딱 잠그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요 마루에서 있는데요, 정말 저 자신 있는 건 있었거든요. 제 인생을 제가 잘 살 거라고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는데도 이 제가 읽었던 10독, 20독 했던 그 말씀이요 저를 제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뭔가요?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을 10독, 20독, 100독 해봐야 이거는요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은 만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요 벼랑 끝에 딱 세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은 전 재산 다 날렸죠. 빚더미에 앉아 있죠. 아내는 울고 있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에 보니까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수련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금식 수련회도 밥을 굶는데 왜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식 수련회도 갔어요. 가는 없는 돈을 또 끌고 모아가지고 금식 수련회에 갔어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밥만 굶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이것도 여러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안목의 정욕을 저지르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빼버리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순간 내 안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이 투사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투사 알죠? 스페인에 가보면요 투 경기가 있는데 이 빨간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요 7분 동안 이 소를 갖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반응을 하지 않고 뭐 하면서 여기에 빨간색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소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반응을 하면요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빨간 깃발은 뭡니까? 내 욕망, 성공,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색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요 빨간 깃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소가요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면 그냥 빨간 깃발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그 투사의 오른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슉 하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지 또 달려올까야 또 달려오죠. 계속 달려옵니다. 2번, 3번, 6번, 7번. 여기 다 찔리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철철 나는데도 다리가 이거 두두두두 떨리는데도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과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서라. 더 이상 가지 마. 서. 더 이상 안 돼. 서.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리고 난 뒤에 속아요. 이렇게 하다가 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지게차가 와가지고요, 그 소를 딱 들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쫙 들어가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내 욕망을 쫓다가요, 결국에는 끝은요,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거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회사로 교육 담당자로 입사하게 됐고요. 마지막 날, 금식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이전에는 회개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하나님 뭐 잘못했고요.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는요, 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가 철저히 죄의 덩어리, 세포 하나하나가 죄의 덩어리라는, 그때는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회개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불벼락을 맞아도 내가 10번, 100번을 더 맞아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나를 왜 살려두었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저를요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사로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훈련 받는 대로 이제 훈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말씀이요, 이전에는요 희한한 거, 구석진 거, 성경에 있는 거,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런 말씀들은요 다 부질없는 걸로 보이고요, 어떤 말씀만 보이는 줄 압니까? 십자가, 좁은 길, 그 말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 10독, 100독, 1000독 이거 자랑거리죠. 자기 의밖에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요 직장에서 데려와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죠. 말씀대로 사는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 주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 저를요 계속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후 시간에 잠시 그 간증들은, 제가 직장에 있었던 간증은 오후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에 있었던 간증이요, 얼마나 제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직장에서 해고까지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요, 이번에 1월 달에 설 명절 때 CTS 방송에서 웹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이 됐었습니다. 제 간증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성경이 더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사니까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안 됐던 말씀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살아야 됩니다.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 보세요, 50 넘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교회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제가 삼수생에 지방대 특거리로 입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들어갔던 직장이 세계 1위 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시냐. 아니, 세계 1위 기업이니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미국의 프린스턴 세계 명문대 학생들이 지원을 한대도요, 거기에 내가 인사팀장이 내가 앉아가지고 너 합격, 너 불합격, 너 합격, 삼수생 지방대 특거리, 그렇게 그 자리에 나를 탁 앉히더라고요. 제가 그 면접을 보는데요, 감동이 싹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다루고 나갈 때래요, 얼마나 소금물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배추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배추가요 숨이 살아있을 때 김장을 합니까? 김장 안 합니다. 이 숨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숨이 살아있대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숨이 살아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추를 어디에 넣습니까? 밤새도록 소금물에 확 처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소금물에 처박아 놓고 아침 꺼내면 배추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는 순종의 배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을 치대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에 먹히는 게 배추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너무 숨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우리의 계획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눈물을 겪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요, 제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것들을 한 번 더 제가 간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